1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모로코의 베르베르 아타 족속입니다. 이 아타 종족은 지구촌에 15만 7천 명 그리고 모로코에 15만 7천 명이 살게 되는데요. 타마자이트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그 가운데서 0.02% 이제 막 복음의 시작과 결실이 맺어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막의 유목민들을 향하여서 베르베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아타 종족은 그들 밑에 있는 하위 집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7세기에 아랍인들이 모로코에 정착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13세기에 아랍인들이 이 모로코 지역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 쉽게 이렇게 놓여 있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지만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결실이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흔히 말하게 되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그들과 오랫동안 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막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 알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성경이 선포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화나 영상이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에 있는 베르베르 족속 가운데 아타 족속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끝절 17절까지의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실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은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신년 예배 때도 이제 그렇겠지만은 항상 새해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보지 못한 길, 알지 못하는 길,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이 4절 말씀에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한 해를 살면서 가나안 땅의 성공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처럼, 가나안 땅의 그러한 정착과 뿌리 내림처럼 우리가 살 때 잘 살길 원하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5절에 먼저 이렇게 답을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하게 되었던 놀랍고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생 나합이 줄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쓰고 잘 잡는 생명줄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의 온 집안 가운데 임하게 되었듯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외적인 성결보다는 내적인 성결 그리고 영적 성결을 말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너희의 옷을 빨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성결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옷을 빨아 입는 것이게 되고 성적인 접촉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결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지만은 그 옷을 빨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옷만 빠는 거겠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여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성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 젊은 이들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자기 입술의 열매와 고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도 섬겨가는 것도 영성의 한 방법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성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미래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도 누구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돌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게 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제대로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되었던 기이한 일을 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6절이나 5절에 나오게 되었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예측할 수 없는 일, 정말 초자연적인 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었던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쫓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는 것도 인정하게 되겠지만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앞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모역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선두에 서라입니다. head of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앞장서게 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언약궤를 두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부담이죠. 남들보다 앞서 있게 되면 부담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주목받게 됩니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늘 처신을 잘해야 되고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모든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앞선다라고 하는 것에 얻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또한 두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채를 따라서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잘 지키고 보존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치 못하게 되면은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메고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당부하게 되었던 것처럼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나 앞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언약궤를 메고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부르심을 기억할 때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또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떤 형편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주석에 보게 되니까 볼이 타작하게 되었던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에는 레바논의 골짜기에 그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계곡을 타고 요단강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조혜련 집사가 박미선인가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오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애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강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애게이죠. 하천 정도밖에 안 되게 되는 작은 폭의 한 4, 5m 폭의 그러한 이 하천인데 뭐라 그래요? 요단강 그러죠. 그래도 강 하면은 최소한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중동 그러한 사막지대에서 4, 5m 폭밖에 안 되는 것을 요단강이라 말하게 되니까 그 입에서 본능적으로 애게 나오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우기가 되어서 또한 눈이 녹게 되면서 언덕까지 차오르게 되는 사람 가슴까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지나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의 물의 폭이 짧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깊지도 않게 되는 바다와 강을 향하여서 비교해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m든 아니면 400m이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흐르게 마련인 것이고 그것이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여호수아와 가나안 2세대들에게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향하여서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성정이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리고 또한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그의 성정과 됨됨이가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원래 그래요. 아웃고잉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MBTI로 말하게 되면은 I가 아니고 E예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을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 자신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용기 주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크게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아닙니다. 요단강이 놓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 가운데서 헤쳐나가고 건너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길이고 나날들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결하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노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성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고 판도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고 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고 있고 앞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쫓아가고 함께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내딛는 귀한 발걸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의 두 어깨는 법궤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앞서가는 발걸음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두 어깨에 짊어져야 될 엄청난 짐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힘주시기에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감동 가운데서 용기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